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 창립 76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육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항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하나님 아버지, 영벌을 받아 마땅할 저희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와 감격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하던 이곳에 76년 전 교회를 세우시고 기념 감사 주일로 온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새 비전과 섬김의 사람, 섬기는 교회로 생활에 옮겨 주님의 빛을 등경 위에 세워서 더욱 밝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애썼지만은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뜻하심이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참회하오니 사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태우신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역사하셔 오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많은 날들 속에서 정성으로 심호하신 권사님들의 은퇴식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규정에 따라 연세 만기로 은퇴는 하지만은 이제후로는 더욱 건강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제자의 삶으로 후배들의 본이 되게 해 주옵기를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에 감옥살이에 가진 고생도 했지만은 믿음의 인내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으나 원망도 보복도 없이 충성했음을 우리도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완악한 악의 세력으로 전쟁과 체제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복음으로 통일하여 더불어 살며 평온한 세계로 만들어 주옵기를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교회학교 교육에 활성화되게 하시고 제2세 국민들의 삶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오며 장로님을 선택하는 선거도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온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과 심령의 상흔을 안고 고민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공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1년) 권사로 임직하여 본교에서 심우한 김연희 권사가 정년이 되어 충성스럽게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회 헌법의 예식의 절차에 따라 우리 다 함께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384장 1절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항정직을 임직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임직을 받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은퇴를 맞는 것도 또한 축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온 지가 꽤 시간이 돼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말도 걸으시고 또 덕담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은퇴 원로 장로님들 10분이고요. 치무 장로님 5분이세요. 근데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게 있는지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 부부가 다 생존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은퇴자를 채우는 것도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가 평안하게 그분들이 평강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아니면 은퇴는 은퇴로서의 의미를 퇴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은퇴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것, 교회가 감사할 일이고 또 교회가 긍지를 가져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분의 은퇴 권사님과 두 분의 협동 권사님, 섬김의 모범이 되고 또 땀 흘려 기도로 정성으로 섬겨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고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쌓아왔던 아름다운 믿음의 벽돌들에 이제 내가 하나 더 보태게 된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만든 제도에서 70이라는 나이에 은퇴는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받으신 직분들을 내려놓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섬김의 어머니들로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루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 서로를 돌보며 섬김의 역사가 끊이지 않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후배된 우리들은 또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갖는다면 늘 은퇴식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세 분 권사님,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세 분 권사님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당회석에 나오셔서 우리 은퇴하시는 김현희 권사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현희 권사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사님 일어나시죠. 네. 오늘 은퇴하시는 김현희 권사님은 2001년 10월 28일 권사로 임직하셔서 지금까지 충성 봉사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김태경 원로장로와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네, 은퇴사 있겠습니다. 본교회 김현희 권사는 2001년 본교회 시무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23년을 하루와 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삼척중앙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연희 권사는 삼척중앙교회 은퇴 권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퇴자에게는 은퇴패와 기념품, 또 협동권사님들에게는 감사패와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자 김연희 권사님부터 등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 은퇴패 삼중교 2024년 1호 성명 김연희 권사 생년월일 1953년 11월 8일 권사님은 2001년 10월 28일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을 받고 기도와 성도 섬김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돌아보시다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게 되어 온 교회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새겨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2024년 1월 2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당회장 양한모 목사. 밑에 기다리고 오셨다가 준비하신 선물하고 꽃다발 밑에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협동권사 감사패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최희순 권사님. 감사패 삼중교 202-2호 성명 최희순 권사 생년월일 1954년 3월 10일생 권사님은 본교회 협동권사로서 사랑과 수고와 성도 섬김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돌아보시다 이제 정년이 되셨기에 온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새겨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2024년 1월 2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당회장 양한모 목사. 감사패 삼중교 202-3호
성명 이영규 권사 생년월일 1953년 6월 6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김혜일에서 올라오시죠. 네, 은퇴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01년에 취임하여 23년 동안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1일 은퇴권사 김연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76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올해도 감사하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또 은퇴자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 분의 여종들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은퇴 이후의 삶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 속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과 후손들 속에 형통회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찾고 간구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의 여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하십니다. 주의 손길로 보듬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저들의 믿음을 기리며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항전지역 은퇴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의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창립 76주년의 기념주인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이 76년의 역사 속에 섬김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을 격려하며 또 그 섬김에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6년이라는 역사 짧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념주일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됨을 유지하고 또 그 교회됨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교회됨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되짚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또 전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역사는 있는데 주님은 없을 수 있는 사람의 공동체로 전락한 것은 아니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최초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하셨던 말을 기반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사되고 또 이루어져 왔는지의 근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본인이 앞으로 펼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본뜻 의지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표시하신 것 같지만 이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다 이 한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쉬신 적이 없어요. 통치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찼다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부인하는, 우리가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찢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받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시간을 당기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데 있어요. 물론 이 종말론이 이렇게 막 엉키고 설키고 좀 이상한 이론이 돼버린 건 이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우리나라가 특히 이단이 많은 이유는 다 이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공감하지 못한 건 이 종말론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생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면 살아생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신학적으로 하면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원론이 아주 협소한, 하느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표를 따는 정도의 구원론을 가리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구원론을 강조하는 집회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겸손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숙의 사람이 됐는지는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판결하는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흥행하다 보니까 교회는 빛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위에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건,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위기는 뭐가 있냐면, 세상이 교회 보러 좀 교회다워지라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선포해야 하는데,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해 주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우리는 교회가 답다고, 교회의 다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지만,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답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뭔데?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교회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는데, 도래했는데,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의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러고 세상이 조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해요. 네, 그 이론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 열정과 정성을 통해 구원표를 따서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 전부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왕권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임할까요? 아니면 지금 발붙이고 따는 이 땅에서도 임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회개의 개념이에요. 회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잘못을 고해서 용서를 받는 그 전제 조건이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 어제는 또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약속드렸는데 또 약속을 못 지켰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회개를 기독교인들이 다 온전한 회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기 위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게 인간됨의 바른 삶의 도리니까. 신앙이 없어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죠. 그 반성은 뭐예요? 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달라요.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것 이상의 능력이 지닐 수밖에 없는 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그 삶을 되돌아볼 때,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누굴까요? 여전히 나 자신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면 그는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 사회는 평가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이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회개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무슨 양상?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으로, 다스리심을 기반으로 내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게 회개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 믿음 가졌는데 이제 담배 좀 끊어야지.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 담배 끊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담배 끊을까요? 그런 거 갖고 여러분의 삶을 옥죄지 마세요. 그거 별것 아닌 일입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말하면 또 흡연자들은 야,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살라고 아주 그냥. 그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자신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추궁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면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면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사고가 달라집니다. 중요성이 달라져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치니까, 자꾸 이상한 걸 옥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반성 정도가 회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교육전도사 때 수련회 중에 한 가지가 고등부 때 갔던 겨울 수련회예요. 2박 3일 수천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아주 유명했던 수련회인데, 네. 문제아들은 다 안 보이죠. 네. 부모님들이 또 그때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뭐 어떻게 교육이 안 되니까 애가 자꾸 엇나가는 것 같으니까 꼭 그런 짐은 누구에게 져요? 교회 교육자들한테 지.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어떻게?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수련회를 가요. 2박 3일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집회가 제 마음에도 여전히 역정이 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님 말 잘 들어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말아라. 친구들까지 싸우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그걸 2박 3일 내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이 비웃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까요?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근데 저희 고등부 회장이 대표로 간증을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간증을 하는데 이거 이 녀석이 선생님들에게 말하든지 저한테 말했으면 말렸을 텐데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대표로 가서 수천 명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집에서는 모범생이라 불리는 착한 아들로 인정받는데 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녀석이 수년간 담배를 핀 거예요. 교회 활동하다 마음이 걸리죠. 추궁한 것도 아니다. 너 담배 폈어? 이렇게 추궁한 것도 아니다. 누구 친구가 담배 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고백을 들은 학생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놀랬죠. 제가 공부 엄청 잘했거든요. 누구나 선망하는 귀한 아들이에요. 네? 엄친아. 그 고백을 수천 명 앞에서 한 거예요.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제 속으로. 저거 아닌데. 결단하죠. 담배를 피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부 회장이에요. 수천 명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회복됐다, 새로워졌다 착각했는데 교회에 돌아온 지 몇 개월 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처절하게 실패하는 자기를 봐요. 그 실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인데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를 고치겠습니다. 내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내 더러운 습성들을 어찌됐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윤리와 도덕이 얘기하는 거고, 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인된 회개로 자신의 삶이 새로워졌다 여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형제 둘씩을 찾아다니시죠. 그게 16절부터 이야기예요. 근데 뭐 구차하게 여러 말 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삶이 팍팍하지? 삶이 어렵지? 이게 지겹지? 힘들지? 이런 말 안 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시는데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부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7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멘은 했는데 태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차하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스처를 쓰신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주님을 따릅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선망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76년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교회의 역사를 좌우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는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탐책에 와서 목용한 지 이제 8년째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잘 말씀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말하면 그 절대자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 전혀 거부할 수 없는 게 우리 피조물인데 거의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요즘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하나님, 제가 요즘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먼저 계획한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 제가 조금 양보해 주시면 이 다음에요. 그가 듣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가 듣는 건 사람의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가 지닌 모든 건 내려놓고 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재판을 받아도 이기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재판장이 딱 대법원에서 선고하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은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사람이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 근데 그 법을 어긴 자들을 법으로 판결해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든지 벌을 줘서 사회를 존속하기 위한 사람의 제도. 그런데 그 법 판결 내리는 판사에게는 권한을 줍니다. 어떤 권한? 그의 선고가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한 번의 재판으로는 안 되니까 3심제를 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면 재심하자고 하는 건데, 그 마지막 선고의 판결은 그 누구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게 잘 들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판사가 유죄하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수긍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긍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건 예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이게 복음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이기셔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게 나를 따르는 삶이라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고전적으로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을 잘 섬기기에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변색이 됐어요. 무슨 변색이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기 위한 내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만만해 보세요. 말씀으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만만한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죠. 목회자가 자기 밑에 있어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를 내보내든지 자기가 교회를 바꾸든지. 왜냐하면 절대자의 음성이 자신의 삶에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목사가 뭐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그래서 도와준 게 있지만 원리는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잘 돌보라 권유한 겁니다. 이걸 이용해 먹는 게 목사들이죠. 뭐 가져와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소리도 분간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그 소리를 분간한다니까요. 저가 자신의 사심, 이익 때문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자마자 내 손에 쥐은 것, 내가 모아놓은 것, 내 처세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앞선다면 그는 절대자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두 형제를 보세요. 삶의 터전에 있던 걸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자 되게 해줄게. 멋진 삶 살게 해줄게.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삶 살게 해줄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살게 해줄게. 예수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유혹하는 건 사입이에요. 예수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76년의 역사는 그 부름에 따랐던 사람들, 자신의 먹을 것보다, 자신이 입을 것보다,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했던 사람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까요? 부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재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나를 따르라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음성과 똑같았습니다. 그 절대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만이, 그 절대자의 음성에 충성하는 자만이 바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76년의 역사는 바로 그 온전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했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통치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영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김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진선주 권사님 가정에서, 황학태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어떤 주일보다도 오늘 감사드림은 이 삼척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76년의 역사를 주셨음입니다. 그 기념주일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때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것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저들에게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늘 주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생명의 능력의 손으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6년의 역사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정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또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교회됨을 잃지 않는 삼척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드리는 주일이고요. 보셨듯이 항존직 은퇴 예식을 했습니다. 좀 욕심 같아서는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했던 것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 권사님들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로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총회 여전도의 줄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그래서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고 드렸듯이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위의 소집이 공고됐고요.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뭘 진행하냐면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총회 법에 따르면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06년생 2월생까지 가능할 거예요. 3월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등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다 있는지 한 2, 3주 동안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거, 결혼해가지고 딴 지방에 가서 교회 등록하고 잘 살고 있는데 투표 때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다 뺐습니다. 막 우겨가지고 다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중 등록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가족 중에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는데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가족들에 한해서 명단을 확인하시고, 명단이 누락됐다 하시면 투표 당일날도 얘기하셔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명단 누락된 거 없도록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구역별로 다 비치해 드렸습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의 이름, 그 성경 명부에 있어야 되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년부는 선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부 명단이 별도로 있으니까 청년도 임원분들로 확인하시고 교육자를 통해서 또 수정할 일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아산에 있는 호소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라는 주제로 2박 3일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목요일날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또 간식값도 좀 보태 주시면 좋겠어요. 잘 갔다 와 그렇게 맨입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 은혜 많이 받으라 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교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장학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동해교회에서 있는데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 김현희 권사님 은퇴 감사해서 오늘 예쁘게 강양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떡 케이크죠. 생일 떡 케이크를 이제 촛불 붙이고 자르는 것 하겠는데 초가 다 넘어갔네요. 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나오시고요. 오늘 은퇴자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오늘은 원래 은퇴 장로님도 좀 앞으로 나오시고. 네. 나오셔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네, 좀 앞으로 나오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기 장로님 나오시죠? 김홍기 장로님 나오시고. 네. 초가 은혜를 받아서 녹았어요. 네. 붙이지도 않았는데 녹아서. 네. 네, 한복 입으신 분들이 가운데 오시고, 그래야 사진이 예쁘죠.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가운데, 양복을 입으신 분들이 좀 비켜주세요. 네.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예쁘게 나오실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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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지용수 장로님하고 최영렬 장로님이 불 좀 붙여주시죠. 그래도 제일 어른이신데 거기 밑에 있는 걸로 촛불에 불 좀 붙여주십시오. 네네. 저의 촛불을 붙여주시고. 네. 하나밖에 없나요? 네. 붙여주시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른 후에 촛불 끄고 케이크 절단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우리 박수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모이셔서 촛불 좀 꺼주세요. 네. 자, 네. 케이크도 한번 왜 들어가세요, 또? 또 다 들어가셨어요. 세 분이 하시래요. 네. 네. 칼 한번 잡고.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시라. 내 사모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